지난번에 마음 거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음 거울이 밝게 비춤에 막힘이 없어서 확연히 밝아 온 세계 두루한데 이 삼라만상, 우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 마음 거울 속에 나타난다. 이 삼라만상의 모든 모습이 이 마음 거울 이 속에 나타나고,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은 안과 밖이 없다 이랬어요. 이 삼라만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삼라만상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교 교리를 보다 보면 일체, 삼라만상을 일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일체 모든 것,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 그 일체라 된다 그랬어요. 그 삼라만상인데, 일체를 불교 교리에서는 12처라고 하거든요. 12처만이 일체란 말이죠. 즉 눈, 귀, 코, 혀, 몸, 뜻과 색성향, 미촉법, 요것만이 일체예요. 내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소리,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생각한 거, 그것만이 있다고 여겨지는 일체 모든 것들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아주 절친한 친구가, 내가 너무 좋아하던, 굳게 믿었던 절친한 친구가 내 앞에서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내 칭찬을 너무 많이 하고 막 나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는 항상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나도 그 친구를 평생 좋아해요. 근데 이제 나 없을 때 친구들하고 화장실 갔다가 몰래, 야 나도 얘랑 친하긴 하지만 얘 좀 깨지 않니? 이러면서 예를 들어 그 친구들한테 내 욕을 했어요. 예를 들어 했는데 막 그 친구가 나 욕을 했던 그 소리를 내가 그때도 못 듣고 지나갔고 평생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으면 그때 그 친구는 지금 안 좋은 이미지가 없겠죠. 내 세상에는 그런 나 욕한 친구는 없잖아요. 그 친구는 좋은 친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를 욕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내가 전혀 못 들었어요. 그럼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제 눈, 귀, 코, 혀, 몸, 뜻과 색상의 미촉법이 접촉돼 12처가 아닌 것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이런 표현을 쓰죠. 절을 운영할 때도 비슷해요. 막 신도님들이 많은 절에 있으면은 신도님들 뭐 100명, 200명 되는 모든 분들의 요만한 그 안건까지도 싹 다 들으면 이분은 이렇게 하자, 이분은 저렇게 하자, 이렇게 막 둘로 나뉘면 어느 쪽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분들이 원하는 걸 하면 또 저분들이 서운해해서 또 우리 절 옮기겠다고 딴 데로 가고 막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스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절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도님들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정 신도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오겠다, 내지는 나는 이런 거 싫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해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든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뭔 얘기를 하냐면, 어지간한 불만이나 어지간한 말들은 막 그냥 굳이 하지 마시는 게 낫지 않겠나요? 물론 이제 이건 진짜 바꿔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얘기하는데, 그냥 본인 스스로 그냥 이렇게 읊조리듯이 내뱉는 말들은 속으로 그냥 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막 도반들 삼삼오오 모아놓고, 야 이건 이렇지 않니? 저건 저렇지 않니? 야 이건 이렇지 않니? 이 얘기를 전부 다 말로 꺼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단점이 있어도 덮고 넘어가는 일이 많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이해 가능한 범주들이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범주 속에서 조금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게 있으면 이해 가능한 범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 모르는 거, 내가 다 모르면 저 사람 왜 저랬지 하고 무조건 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것도 내가 정확히 모른다면 그냥 뭐 뭔가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덮어두는 일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덮어둘 수 있는 일은 어지간하면 그냥 덮고 가는 게 나은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썩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제 얘기를 해서 고치고 하는 게 좋겠지만, 즉 이게 뭐랄까 이렇게 세상을 밝게 하고 조직을 좋게 하고 또 사람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죠. 근데 이제 굳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들을 굳이 내뱉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분쟁이 되기도 하고 그게 별 소득이 없는 말들도 많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데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살다 보면 그럴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내가 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충분히 덮어둬도 되는 거, 또 내가 모르는 말, 그러니까 아닌 말고 하는 식으로 그냥 막 제기했다가 괜히 분쟁만 만들고 사람들 머리만 아프게 하고 사람들 힘들게만 하고 수습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알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좀 말수가 줄어들죠. 굳이 내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제가 있던 곳이 이제 절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절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번에 옛날에 절에 있을 때 이번에 성지순례 간다. 그럼 뭐 이래저래 한참 얘기를 들어요. 이분저분 얘기도 듣고 막 온갖 분들 얘기도 듣고 하다 보면 매년 성지순례를 가는 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에 주주로 있을 때는 매년 성지순례 가니까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면 이제 의견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워낙 분분하고 어디 갈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안 가본 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매년 한두 번씩 성지순례 가는 절들은 이게 한 20년, 30년 쌓여 있으니까 더구나 이 보살님들 자체가 다 노보살님들이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요?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건 갔다. 거긴 갔다. 거긴 별로다. 뭐 다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 수많은 의견들 취합해서 어쨌든 하나를 딱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딱 정한단 말이에요. 정하면 일단 정해지고 나면 정해지기 전에는 많은 의견을 내더라도 정해지고 나면 막 어쩌지 하다 그래 정해졌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정해진 거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도 가는 날 아침까지도 내가 여기 가지 말자 그랬잖아. 차만 막히면 여봐 여기 차 이렇게 막힌다니까. 오늘 큰일 났어. 오늘 집에 도착한 밤 10시야. 이러면서 하루 종일 막 불편을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미 정해진 건 아직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이렇게 보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로 꺼내게 되면 이게 속으로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말로 누군가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턱턱 내뱉으면 그게 뭔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이게 막 과장이 돼버려요. 말이라는 게 힘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쓸데없는 분별을 만들어가지고 그 분별에 사로잡혀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이제 옛날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에 누가 네 욕하더라. 누가 네 욕하더라. 그럼 야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해결을 하든지 너 나한테 왜 욕했어 하든지 이랬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어느 순간에 이거 내가 알아봐야 마음만 아프고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러지 않나요? 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는 살다 보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한 건데 뭐 누가 나 욕하면 어떻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막 와서 다 일일이 얘기하면 나도 마음만 상하고
굳이 뭐 그거 안 들어도 되더라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말자 이러고 사는 경우도 있죠. 그게 오히려 지혜로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내가 안 들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그걸 들어버리면 그게 또 괜한 문제가 돼버려요.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감지하지 않은 것, 내 눈, 귀, 코, 햄없듯이 색상, 미촉법으로 접촉되어서 나한테 인식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많잖아요. 나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고 내가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내 집 앞에 평생토록 꽃이 피고 지고 해도 내가 그 꽃이라는 세계에 전혀 관심 없이 살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런 꽃을 모르고 사는 거죠.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상에는. 있지만 없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 양자 물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입자와 파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항상 가능성의 상태, 파동의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파동의 상태라는 건 이게 어떤 알맹이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에너지의 상태, 가능성의 상태로만 있대요. 그런데 관찰자가, 연구자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거기 와서 입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물질이 된다는 거거든요. 관찰할 때 관찰자에 따라서 그것이 알갱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가능성으로만 있다가. 그래서 입자와 파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본래 입자인데 이게 내가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자가 되겠다가 파동이 되었다가 이런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가능성으로서 있다. 있는데 있지 않고 없는데 없지 않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뭐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인데 내가 분별해서 그것을 있게 만드는 순간 분별해서 내가 딱 보면서 내가 그것을 좋게 해석하거나 나쁘게 해석하거나 나의 이 보는 의도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물질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도 이렇게 따지는 측면에서는 물질도 사실은 마음이죠. 마음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법은 유식이다 이런 말을 해요. 삼라만상 만법 모든 것들은 오로지 자기 의식이다. 자기 분별 의식일 뿐이다.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누가 이제 내 욕을 했어요. 혹은 누가 나한테 야 쟤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그 사람이 보기에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뭐 꼴보기 싫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이제 그 반대로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 내가 너무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싫어요. 나 저런 스타일 나 너무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쟤는 내가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어. 너무 보기 싫어. 내가 너무 싫어.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 사람이 싫은 존재로 딱 드러나 있어요. 내 우주에는 그 사람이 싫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야. 좀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분별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특별히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하는 짓이 그냥 내가 보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행동을 다른 사람은 좋게 보기도 해요. 오히려 귀엽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답게 살았을 뿐이죠. 그죠? 자기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의도가 나한테 쳐다만 봐도 꼴보기 싫게 만들 의도가 없었죠. 본인은 그냥 자기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본 거죠.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게 재수없게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수없는 놈이 우리 마을에 재수없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재수없는 놈은
어디만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진짜 있을까요? 내 의식에만 있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이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답게 살았을 뿐이고 그 자기답게 사는 모습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답게 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귀여운데 하고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없어요. 꼴보기 싫고 좋고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온 우주 전체에 꼴보기 싫은 그놈이라는 건 어디만 있어요? 내 마음속 내 분별에서만 있잖아요. 그럼 그 꼴보기 싫은 놈이 내 마음의 분별이죠. 내가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꼴보기 싫은 그 놈은 내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저기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놈을 만나면 그게 걔예요? 나예요? 걔가 나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바깥에 그 꼴보기 싫은 놈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건 딱 내 마음에 있는 거지. 그 세상 마음법이 전부 다 오로지 자기 분별 의식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자기 아니에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 전부 다 자기 분별이잖아요. 그럼 그 분별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전부 다 자기죠. 자기 분별로 창조한 세상이잖아요. 그럼 그건 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세계예요. 마음법은 유식, 오로지 자기 분별 의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저놈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마음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 일로 돌리지 않아요. 이게 이 마음 공부의 길에 딱 들어서는 이게 우리가 뭐 예륙과 내지는 뭐 흐름에 든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사행, 사과 같은 걸 보면 첫 번째 단계 흐름에 든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흐름에 들어간 자 이게 이제 공부 시작한 단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남 탓하고 네 탓하고 왜 나와 너를 둘로 나누니까 이게 자기 마음의 분별인지 모르고 나와 너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부모님 문제고 우리가 가난한 건 집안 부모님 문제고 날 못생기게 태어나게 한 것도 부모님 탓이고 나한테 욕한 저놈 탓이고 세상 탓이고 전부 다 내 바깥을 보면서 세상 탓이라고 하고 그럼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좋은 건 더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고 이렇게 바깥만을 보면서 세상 탓하면서 살았다가 문득 그 시선이 바깥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했죠. 삼라만상의 모습이 이 속에 나타나고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은 안과 밖이 따로 없다. 이 안팎이 바깥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분별심으로 따지면 이거 내 분별이었구나. 내 분별이었구나. 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었구나. 요걸 자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모든 분별들, 좋다 하는 분별, 나쁘다 하는 분별, 그 모든 분별이 드러난 바탕자리가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좋다 나쁘다 하는 모든 분별들이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고 근데 일체 모든 분별들이 일어난 그 바탕의 마음 모든 그것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추는 마음 그 마음이 자성이란 말이에요. 그 자성이 삼라만상으로 직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진여심과 생멸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여심이라는 바다 위에서 수많은 생멸심이 일어나요.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남 탓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님들한테 뭐 질문을 하면 증문즉설도 그렇고 질문을 하면 항상 질문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어떻게 바뀌도록 얘기를 하죠.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쓰세요. 저렇게 마음을 쓰세요. 뭐 이것 때문에 원인이 이게 분별의 당신의 문제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항상. 근데 주로 절에서는 스님들한테가 질문하는 분들은 주로 보살님들이니까 보살님들이 주로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남편 문제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요. 뭐 맨날 주식에 돈을 날리고요. 뭘 하고요. 맨날 나쁜 얘기를 맨날 하면은 스님들은 분명히 명백하게 남편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건데 나보고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저 스님도 남자다 보니까 남자 편 든다고. 근데 똑같죠. 남자가 와서 보살님 욕을 하면 또 그 거사님한테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이게 바깥 문제라고 생각하는 출발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딱 돌이켜가지고, 아,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내 마음에서 해결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삼라만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라만상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구나. 왜? 삼라만상은 일체는 마음법은 유식이니까, 자기 분별의식이니까, 자기 분별의식의 오염을 청정하게만 하면 이 세상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정, 국토청정. 자기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 세상이 전체가 청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청정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청정하면 이 우리나라를 청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게 더 근본적인 답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이 현실 세계에서는 사법계라고 해서 사법계에서는 또 뭐 소신껏 뭐 온갖 활동을 해도 좋죠. 근데 그러더라도 이 이법계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이것이 모든 근원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각과 이 마음 공부, 모든 문제 해결은 근본에서는 여기서밖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자각을 한다면 마음법을 다 쫓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뒤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못해요, 그렇게. 나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남들은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나는 이게 정인데 저 사람에겐 반대가 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옳고 정이라고 해도 이걸 과도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을 시키면 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반 그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졌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헷갈릴 거예요. 뭐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드디어 만들어 놨는데 왜 사람들의 반은 나를 좋아하지만 반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근원적인 답이 안 돼요. 분별에서 내 편인 사람들에게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 편, 내 편이라고 둘로 나누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법계 현실 세계에서 둘로 나뉘는 분별의 단체가 있을 때 어떤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쪽 결정 내리면 저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쪽 결정 내리면 이 사람들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답이 있을까요? 모두를 만족시킨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분별은 둘로 나누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완전한 그 열반 국토가 없어요. 거기는 완전한 열반의 땅이 없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이겼냐 졌냐 그거밖에 없어요. 완전한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그 길이 없단 말이죠. 그 길은 분별의 길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중생은 분별하는 것 중에 어느 걸 편 나눠가지고 구분하는 게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분별의 구조에서는. 근데 그러더라도 그래도 정반합으로 이 분별과 저 분별이 서로 어떻게 부딪혀서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그게 현실 세계죠.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거 하는 대로 자기 소신껏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나 조금 더 지혜를 한 스푼 넣는다면 집착 없이 자기가 소신껏 무엇이든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나 그런 과정, 사법계는 그렇게 살더라도 그 이면에 이 근본에 대한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등장한 이 바탕에 대한 이 자각,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딱 근본에 딱 깔고 있으면 그러면 뭐 세상 일 다 해도 괜찮죠. 하되 함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첫째, 자기의 관심사가 그전에는 온통 세계가 있었거든요. 또 나와 세계가 있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뭘 좀 뺏을까? 뭘 좀 가질까? 뭘 좀 내 뜻대로 변화시킬까? 통제할까? 내가 입맛에 맞는 세계, 입맛에 맞는 가족, 입맛에 맞는 것들로 이렇게 내 주변을 좀 채울 수 있을까? 그 모양새가 있었단 말이에요. 삶의 중심이.
나라는 모양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모양의 세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걸 내 걸로 가져오고 어떤 거는 내 인생에서 버려가지고 내 인생을 이상적으로 바꿀까? 이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좋은 거 취하고 싫은 거 버리느라고 바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평생 해봐야 그런 이상세계가 오질 않아요. 보통 한 3, 40대, 4, 50대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벌고 막 재산 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50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은퇴도 하고 퇴직도 하고 뭐 이렇게 이래요. 이게 잘 나가던 분들이 은퇴 후에 퇴직해가지고 직장을 구할 날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뭐 연봉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월급으로 한 막 수백만 원 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700, 800 막 이래 받던 사람들도 딱 퇴직과 동시에, 퇴직하면 보통 나이도 많잖아요. 퇴직과 동시에 야 그래도 어딘가 가면 뭔가 벌 수는 있겠지 하고 찾는데 월 200 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당신이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기준을 나는 마이도 안 바란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직장을 구했대요. 마이도 안 바래 이러면서. 근데 2년 동안 안 잡히더래요. 그죠? 아니 그냥 제가 그냥 법회 때 좀 궁금해서 사람들 어떤 마음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마이도 안 바라는 게 대충 월급 얼마 정도를 바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내가 조금 욕심내면 450, 욕심을 좀 줄이면 한 400, 300 후반은 받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년 딱 지나니까 아 그거는 아니구나 해서 줄어들었대요. 그래가지고 350까지 생각했다가 지금은 그것도 무너져가지고 300 초반만 줘도 된다고 하면서 아직 2년 동안 지급을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주변에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200만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직업이 없다고 난리인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자아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언젠가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연봉만 꺾이겠어요? 갑자기 그 나이 되면 이제 몸도 아파지고요. 여기저기 쑤시고요. 옛날 몸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재생이 안 되고 옛날은 하루 이틀 밤새도 끄떡없었는데 이제 막 하루 잠만 좀 못 자도 막 죽겠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희한하게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되게 많다대요. 전에 아는 도반스님하고 어디를 간 길이 있어서 방을 잡고 하룻밤 같이 잤는데 거기 숙소에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일찍 씻고 들어가지고 7시 반인가 6시 밥 먹고 7시 반인가 해서 그렇게 누웠다가 졸려가지고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아침 먹을 때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밤새도록 12시에 1시에 2시에 3시에 4시에 5시에 옆에를 계속 쳐다보면서 뭐지 싶더니 저놈은 뭐지 싶더니 그래서 나중에 좀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잠이 안 와가지고 한 12시까지 뒤지덕거리다가 12시 돼가지고 조금 잘만 하면 자다가 한 2, 3시 되면 또 깼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는데 나는 어린 애기들 이후로 이런 거 처음 봤다. 초장에 8시에 누워가지고 아침 먹을 때 깨우니까 일어나는 미친놈이 어디 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니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서 궁금해 그런데 아니 스님이 그럴 정도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스님은 뭐 예를 들어 뭐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유가 없대요. 특정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특정한 뭐 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자꾸 생기고 몸이 아파지고 막 이러면서 자아가 무너지거든요. 내가 자꾸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절망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너질 때 자아가 확장하는 시기에는 마음 공부를 잘 안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선근공덕이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은 자아가 이제 확장될 때까지 확장되다가 이제 무너질 때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 공부를 해요. 이 공부는 뭔 공부예요? 자아라는 아상을 깨는 공부잖아요. 근데 저절로 깨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공부하고 탁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내 입장이 지금. 그래서 이 공부를,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네 탓이야, 너 탓이야, 세상 탓이야,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이야 막 늘 그러고 살다가 아, 정말이구나.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저렇다, 뭐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뭐 종교가 이렇다 좋으니 나쁘니, 이 사람이 잘났니 못났니, 내 인생이 좋으니 나쁘니, 이 모든 일이 와, 놀랍게도 전부 다 내 생각이구나. 통으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분별해왔던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야, 이게 놀랍게도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내 마음에서 혼자서 그냥 그 생쇼를 한 거구나. 혼자서 그냥 막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것도 만들어내고 나쁜 것도 만들어내고 세상을 스스로 혼자서 막 창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문득 돌이키면 이제는 세상 바꾸겠다, 아니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저 사람한테 있는 돈을 가져오겠다, 뭐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집을 사고 저런 걸 가지고 이걸 갖겠다, 여기에 관심사가 있었다가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더 행복할까, 여기 관심이 있다가 이제 문득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목숨 걸어왔던 뭐 돈과 명예, 권력, 지위 모든 것을 얻고자 했던, 바깥에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내가 완전하고자 했던, 풍요로워지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망상이었구나.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바쁘게 정신없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아, 이것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에서 해결되면 세상이 해결되는구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구나. 내가 문득 쉬어버리면 세상 모든 괴로움이 푹 쉬어버려요. 그 문제가 없어져요. 세상에는 문제가 본래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와, 불교는 진짜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 큰 스님들 저 산에서 법문만 한단 말이에요. 정정 스님이니 뭐 성철 스님 이런 분들 저 산에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종교 보면은 내 성직자들이 도시로 나와가지고 사회복지하고 막 이러니까 불교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어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이런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쫓아나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너무 이게 내 문제인 거예요. 너무 나에게서는 이게 이제 좋은 마음이죠.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다. 그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걸 잡아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내 인생에서. 이건 국가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인 거예요. 왜? 내 마음의 분별 의식에서는 그게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저 상주 주변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일이 있으면서 그날 밤에 아내한테 그랬대. 여보, 나 서울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나 지금 저기 국회 앞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또 줬냐면서 제발 좀 이제는 좀 자식 생각도 하고 가족 생각도 하고 좀 집안 생각도 하고 지금 또 가면 언제 올지 모르고 뭐 어딘가 또 떠돌면서 또 계속 그 돈 써가면서 벌지도 않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제발 좀 이번만 안 가면 안 되겠니 이래가지고 붙잡아 놨대요. 그러면서 그걸 못 가서 너무 가슴 아프다라면서 제가 이래도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온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거에 꽂히는 분도 계시는데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분별의식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직접 나와서까지 그럴 내가 여유도 없고
내가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내가 그것까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도 계시고, 뭐 거리적으로 또 먼 분도 계시고, 또는 내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꼭 해야만 그것만이 애국이 아니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지금 이제 20대 친구들,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막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처음으로 이 사회 문제 눈을 떠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 대학가에 거기서도 그냥 공부만 하는 친구도 있고, 알바만 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 취업하기 위해서 그 시험 공부 있잖아요. 무슨 고시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공부만 죽도록 하는 친구들이 있대. 도서관 안 나오면서. 그러면 친구들은 막 울분을 금을 수가 없대. 저런 놈이 아무리 좋은데 취직해봐야 어디다 써먹느냐 이러면서, 지금 이 사회가 없으면 나도 없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던지면 그런 친구들은 그런다는 거죠. 그래, 난 너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너도 맞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해야 되니? 그거 어떻게 도대체 인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내 머리 구조 속에서는 그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가 그러면 되겠어요. 어딘가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면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마음으로 또 뭔가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뭐 활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저마다의 그 비중이 다르죠. 비중이. 즉 자기 분별의식이 다른 거예요. 분별의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 분별의식에서 이 문제가 80%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뛰쳐나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난 지금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한데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내가 하루 벌지 못하면 하루 내 자식 밥을 못 먹이는 사람 같으면 지금 80%의 비중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분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심지어 우리는 이 깨달음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 우리에게는 마음 깨닫는 게 80%가 아니라 95%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불쌍한, 저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 어리석은 중생들 하면서, 그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매주 일요일 날 오전에 여기를 안 가면, 교회를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저 어리석은 저 마포 진흥원 불교방송 법당 가는 저 어리석은 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끄집어와서 내가 일요일 날 우리 교회로만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불쌍하게 쳐다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바친 사람 많잖아요. 종교에 99%를 내바친 사람 많아요. 근데 지하철에도 많고, 그죠? 왜냐면 제가 승복을 입고 있는데도 저한테 와가지고 도를 아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도가 전공인데 도를 모르겠냐. 그 도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가 그러면은 오케이, 저도 당신의 도를 인정할 테니까 제가 시간 있을 때 그랬다 그랬죠. 그때 했던 말이, 내가 그럼 반은 내가 들을 테니까 반은 내 말을 들을 거냐? 그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할 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람 따라 분별의 구조가 다를 뿐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가치, 분별의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 세계 속에 갇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세계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분별이 어떻게 펼쳐진지는 안중에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나 옳으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환경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 친환경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도인 줄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다 어리석거나 나쁜 놈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지구 환경이 무너져가지고 지구가 몇 년 안에 멸망할 게 뻔한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환경운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뭐 한다고 저렇게 돈을 벌고 다 몰라서 그렇다. 이거를 알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러면서, 그 사람은 완전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뭐 담배 피는 사람이라든지 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라든지 음식을 먹을 때 뭐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라든지 뭐 또는 저 친환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너무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 막 얕잡아 보면서 본인만 정말 이 막 대단한 사람, 이 세상을 위해 나같이 희생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그런 사고방식에 완전히 갇힌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생각한 이 가치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막 하면, 막 열불을 내고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지금 나라가 있어야 환경도 있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너는 환경 문제 할 때냐고 지금 정치에 투신할 때지 지금 이러면서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두가 자기 분별, 자기가 어느 분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분별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그 저마다 각자 다른 분별의식 거기에 전부 다 갇혀있고 자기 분별의식으로 분별된 세계를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사회가 진짜 문제인 게 아니라 내 문제인 거죠. 내가 이 문제에만 환경 문제 이 문제에만 과도하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세상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나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 우주에서는 이 지구 환경을 지키는 문제가 99.9%로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기 마음이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환경을 살리는 거야 라는 그거 자기가 분별로 만든 거잖아요. 또 뭐 음모론에 빠진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가지고 막 세계가 어떤 가문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고 뭐 사실은 뭐 미국 대통령이고 뭐 이 대부호들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고 그쪽에서 낙점하면 끝이라 그러고 뭐 온갖 그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자기 분별 의식에 딱 갇히게 되면 그 세상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자기 분별의 세계라는 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분별의 세계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분별 의식이 문제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치 매긴 세상에서 내가 가치 매긴 그 부분을 보고는 거기에 내 분별 의식으로 이렇게 등치를 키워놓고 내 분별이 문제라고 안 하고 세상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정치가 문제야, 어떤 사람의 문제야, 전쟁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행동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자기가 만든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문제예요. 그 문제가 바로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별 속에 자기가 갇혀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게 중생이란 말이죠. 그게 만법 유식이에요.